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어떠셨나요? 우리 아이들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표정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준수가 그래도 얘가 흥이 있구나. 준수의 박수 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양 옆으로 흔들면서 나름 박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준수가. 준수의 그 흥과 또 에린이의 그 멈추지 않는 그 무표정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흔드는 우리 에린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우리 세연이가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죠. 우리 세연이 끝까지 마이크를 들고 함께 힘써 찬양했던 모습들. 또 우리 준섭이는 제가 할 말은 없고 고개를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웃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웃는다고. 미안하단다. 그리고 우리 하연이의 날로 느는 이제 고정 자리인 것 같아요, 하연이가. 그렇죠? 이제 우리 하연이를 드러머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연이를 드러머로 좀 키워서 하여튼 우리 잘 찬양, 우리 아이들 찬양대가 조직되고 우리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래도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또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이 안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사역자 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 기쁨으로 함께 사역해 주시는 우리 디모데 전사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매년 부흥하고 있죠. 우리 힘써서 매년 부흥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계속 부흥되는데 더 큰 부흥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격려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준섭이를 보면서 난 저 때 무슨 생각을 했지? 우리 준섭이가 절대 생각 없이 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준섭이를 보면서 제가 저 준섭이 나이 때 내가 뭐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준섭이 저 나이 때부터 제가 명확하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난 저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지? 난 저 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지냈지라는 생각이 우리 준섭이 나이 때 저 12살 무렵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 준섭이 때 꿈이 뭐였냐면 경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돼서 나쁜 놈들을 잡아야지라는 생각, 그래서 경찰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뭘 해야 할까 생각해 본 결과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뭐 앞에 있으면 나와서 사회 보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딱 그냥 쟤는 진짜 목회자다.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뭔가 사회도 잘 보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리더자로서.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잘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목회자로 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목회자 되면 진짜 잘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신학교 가야지. 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중학교 때부터 쭉 자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세상은 넓다라는 얘기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름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뭔가 리더십도 인정받고 뭔가 저의 그런 찬양 인도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렇게 지내고 딱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찬양 인도하는 게 막 붐이었거든요. 찬양 인도하는 거. 그때 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찬양 인도를 해서 웬만한 신학생들 꿈이 뭐였냐면 찬양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했는, 찬양 인도자가 다 꿈이어서 저 역시 찬양 인도자가 꿈이었는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음악성도 너무 뛰어나고,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찬양을 듣잖아요. 그럼 악보가 없는데 그 악보를 따요. 악보가 없는데. 이거 우리 전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악보를 따요. 이야. 근데 악보를 딸 뿐만 아니라 찬양도 잘해.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죽는 거예요. 야, 나는 찬양인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악보를 따기는커녕 이 악보 그냥 보고 치는, 기타 치는 것도 힘든데 막 중간에 코드와 코드 사이에 뭐 간음을 넣던가, 막 중간에 어떤 음을 막 따서 넣던가, 막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음악도 막 화음을 넣어서 막 하고 하니까 제가 그 친구들 틈에서 야, 나는 찬양 인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또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진짜 한가닥들 해. 어떤 친구는 부흥사가 꿈이에요. 부흥사가 되는 게. 부흥사가 꿈이라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울다가 웃다가 애들이 유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해. 그 친구들 앞에만 서면 너무 재밌어. 저도 저희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잘한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는 명함도 내밀 게 아니에요. 또 저 때 뭐가 있었냐면, 신학교 가면 전도사는 반드시 일종 면허를 따야 된다 그랬어요. 일종. 왜냐하면 봉고차 운전을 해서 아이들도 라이드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일종 면허가 지금 우리 애들은 모르겠지만 그 스틱이에요, 스틱. 그래서 클러치를 막 밟고. 제가 한 번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세미나를 다 데리고 오다가 크게 사고 날 뻔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스틱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들 사이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 왜 이렇게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야, 너는 브레이크를 밟아, 야, 반클러치로 서야지, 막 이런 반클러치 세우는 법, 막 이런 거를 그 당시 애들이 모여 앉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일단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 스틱 운전을 얼마나 잘하느니. 근데 제가 한번 사고 날 뻔한 경험도 있고, 도대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운전도 이렇게 자신이 없네. 그러니까 제 그 신학교 친구들, 주위 선배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여름, 겨울 선교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을 갈 때 뭘 하냐면 잡을 정해줘요. 잡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 맡은 거를 정해줘요. 은사대로. 어떤 친구는 찬양 인도를 잘해. 그러면 너희들 우리 전도여행 팀에서 찬양 인도야. 어떤 친구는 운전을 잘해. 그러면 그 친구는 운전 담당이야. 어떤 친구는 막 수에 능해. 그러면 그 친구는 회계 담당이야. 어떤 친구는 막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짜요.
이렇게 그때 당시 뭐를 했냐면 율동 같은 거 하잖아요. 율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율동을 잘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짜고 연습시키는 그런 담당을 시켜요.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상민아, 넌 할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다 짜고 나니까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소리 있잖아요. 똥손이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상민아, 너는 맡을 게 없어. 너는 할 게 없네. 야, 왜 이렇게 넌 잘하는 게 없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 목사님 뭐 맡았을까 거기서? 어는 반말이고 목사님 잡이 뭐였을까? 그 팀에서 청소보단 좀 나은 물품 담당, 짐 지키는 담당. 짐을 이제 숫자를 늘 세야 되거든요. 여러 명이 다니까 짐을 들고 다니니까 짐이 몇 개 비지 않았나 짐을 항상 출발하고 도착하면 짐을 카운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품 담당. 너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제가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이 신학교 괜히 왔나? 난 왜 잘하는 게 없지?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셨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때 이후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도대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DTS라는 훈련을 받게 돼요. DTS라는 훈련을 가게 됐는데 그 훈련에서 훈련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 강의에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저의 삶에 크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는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이 그 이야기의 주제 제목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혹시 이 동화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감사하네. 전 다 봤을 줄 알고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요? 이야, 감사하네. 네, 감사해요. 아무도 안 봐줘서.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의 삶에 가장 너무 귀한, 저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 책. 네.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데 이 마을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 나무 인형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어떤 일을 잘하잖아요. 누군가 뭔가 굉장한 재주가 있어. 우리 전사님처럼 찬양 인도를 잘해. 그러면 금빛표를 붙여줘요. 그 인형한테. 그리고 막 너무 잘생겼어. 그래도 금빛표를 붙여줘. 음식을 너무 잘해. 금빛표를 붙여줘요. 그런데 그렇게 금빛표를 너무 잘하는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한테는 금빛표를 막 붙여줘. 그런데 누군가 실수를 해. 누군가 잘못을 해. 목사님처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실수만 해. 그러면 무슨 표를 붙여주냐면 잿빛표. 저렇게 잿빛표만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빛표가 가득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 다닐 때 어깨를 피고 다니겠죠. 나는 이렇게 금빛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지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 피고 다니겠죠. 그런데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 잿빛표를 받아요. 그 몸에 잿빛표가 가득해.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다니겠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겠죠. 사람들 없는 곳에 있겠죠. 혼자 있겠죠.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 그런 마을에 펀치넬로라는 한 나무 인형이 있었어. 그런데 이 펀치넬로라는 이 나무 인형은 목사님처럼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던 나무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온 몸에 잿빛 별표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온갖 무시와 멸시를 당해. 손가락질 당해. 아이고 쟤는 맨날 실수해. 에이 쟤는 맨날 잘못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나무 인형이 펀치넬로예요. 그래서 그 다른 나무 인형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니까 혼자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나무 인형들을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우리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목수 아저씨가 우리를 다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엘리 아저씨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무작정 그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엘리 아저씨가 나무를 깎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한테 선뜻 다가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서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몸에 잿빛이 너무 많으니까. 혹시 저 엘리 아저씨가 너는 잿빛이 너무 많어. 나 너 못 만나.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감히 내 앞에 나타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엘리 아저씨한테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아저씨한테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갑자기 고요하고 평화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이리 와볼래? 펀치넬로가 너무 놀랐어. 왜냐하면 아니 자기처럼 이렇게 잿빛이 많은 정말 쓸모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의 이름을 엘리 아저씨가 안다고? 아니 그리고 이 엘리 아저씨가 나를 부른다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쭈삣쭈삣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 앞에 나타나요.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펀치넬로 앞에. 얘야, 나는 금빛이 많이 붙어 있든 잿빛이 많이 붙어 있든 아무 상관없어. 너는 너 자체로 특별한 존재야. 그 말을 듣자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잿빛 표들이 쫙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특별해. 제가 이 강의를 듣고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에게 이렇게 잿빛을 많이 붙였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상민아,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 도대체 뭐 할 거야? 넌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잿빛 표들을 저에게 덕지덕지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민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날마다 나를 판단하고, 상민아,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날마다 이런 잿빛을 저에게 붙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혹시 목사님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없어요?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저 친구들 비해서 왜 이런 능력이 없지? 이런 거 왜 다 실수하지? 우리 혹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 없나요? 매일매일 나를 정죄하고 나는 진짜 쓸모가 없어. 과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존재 자체로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셔요.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두 가지는 반드시 창조하는 그거에 대한 목적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목적과 의지가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지 창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연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하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창조하다가 어이구 실수했네. 저를 창조하시다가 어이구 머리 부분을 너무 크게 만들었네. 그래서 제 머리가 크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재능을 통해 너는 필요한 존재야. 너 이렇게 잘해? 너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요. 재능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별표를 주는 세상이에요. 별표를 주는 세상. 그래서 많은 별표를 받은, 많은 금표를 받은 학생들은 야, 나 참 특별한 사람이야. 야, 나 참 세상에 필요한 존재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 필요 없는 존재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반드시 그 목적과 의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 이한이가 세례 받죠. 우리 유아 세례를 받죠. 이한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요? 우리 이한이 안으려고 이렇게 줄도 서고 내가 안겠다 차례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한이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서 그런가요? 이한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서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이한이는 하는 게 누워서 자다가 배고프면 울고 땡깡 부리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한이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렇게 안아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그냥 이한이 자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이들이 하품을 하다니.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너희들 예배 참 잘 드린다. 야, 너희들 참 헌금 잘한다. 너희들 참 봉사 잘한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뻐 죽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쁘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셔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결정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그 결정했던 시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정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쁜 짓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의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시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쁜 짓을 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주님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준섭이 태어날 때 제가 준섭이 탯줄을 잘랐어요. 우리 로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준섭이 때는 온전히 제가 준섭이를 안고 탯줄도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첫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가 준섭이를 딱 나오자마자 준섭이를 안고 탯줄을 잘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준섭이가 우리 가정에 온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가 나에게 온 게 나 너무 기쁘다. 나 너무 기쁘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잿비표를 붙여줘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금비표도 붙여주고 잿비표도 붙여주고. 죄악된 세상의 법칙은 돈을 벌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그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그런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